오늘은 창세기 31장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박신영 씨가 개인 사정으로 빠지게 되셔서 오늘 그 자리를 대신해 주실 수아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수아 A고요. 잘 부탁합니다. 31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나잖아요. 근데 라반한테 있던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되죠, 그렇죠? 20년이면 이제 슬슬이 아니죠. 적응을 하고도 정착을 하고도 한참 남은 시간인데 왜 갑자기 여기서 라반을 떠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가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고요. 그리고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신혼 첫날 밤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는 사실을 그 다음날 깨닫게 되죠. 사별당했죠. 네. 그래서 7년을 또 일합니다. 라헬을 또 얻기 위해서. 그래서 14년이죠, 도합. 근데 거기서 이제 가려고 했으나 자신의 고향으로 가려고 했으나 삼촌이 또 머리를 써가지고 라반이 이제 품삯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재산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또 6년을 일합니다. 그래서 한 2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됐죠. 왜 가려고 했느냐? 20년을 채웠을 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라반의 얼굴이 낯빛이 바뀌었고, 또 그 아들들도,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을 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고운 시선으로 보진 않았다. 그렇게 됐고, 또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사건 때문에 야곱이 가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됐죠. 맞아요. 야곱이 계속 재산이 커졌단 말이죠. 그 재산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고 아들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했고, 이 시기하는 아들들의 모습과 함께 라반도 장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자꾸 야곱에게 가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 안색 또한 안 좋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란에서 보낸 20년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았다가 2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인생이죠. 여자 때문에 쫓았고, 또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또 현실적인 필요들을 쫓아 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그에게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도태되게 되고, 사람이 보이게 되고, 사람에게 지배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현실 문제에 부딪혀서 요동하다 보면 세월을 낭비하는, 야곱처럼 세월을 낭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충분히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라헬과 레아 자기 부인들을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한 그 아버지의 부당함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노동에 대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이제 7절에도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하면서 갈 것에 대해서 부인들에게 이제 가족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부인들도 흔쾌히 가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4절에 보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 말의 뜻을 보면은 고대 분동 시대에는 남자 쪽에서 여자 쪽 가족에게 지참금을 주잖아요, 돈을. 근데 야곱은 부모의 집에서 떠나왔던 방랑자였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지참금 대신 노동으로 지참금 대신 이제 일을 했던 거죠. 7년 총 14년. 그런데 그랬을 때에 이 지참금이라는 야곱의 몫을 라반이 따로 저축해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냥 노동만 시켰었는데 옛날에 고대 근동은 그 지참금을 쓰지 않고 보통 두고 있대요. 두고 있다가 혹시나 이 딸들이 과부가 되었을 때, 신랑이 죽었을 때에 이 과부가 된 딸에게 이 지참금을
줬다더라고. 사라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줬었는데 레아와 라헬이 봤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야곱에게 받은 지참금도 따로 저축도 해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 일만 시켰고 거기다가 노동도 부당하게 시켰고 금액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딸들이 봤을 때는 아버지에게서 더 이상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나올 거라는 그런 아무 그 보험 같은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을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서야 20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나를 지탱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새롭게 다시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제가요 그 31장 19절 읽어보니까 여기에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라고 되는데 드라빔이 뭐예요? 드라빔은 이제 우상인데 이게 가족을 수호하는 그런 신을 본따서 만든 우상이고요. 이거를 왜 훔쳐갔냐면은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드라빔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재산이 상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져갔다고 해요. 추가 설명을 한다면 고대 운동에는 지금 족장 시대잖아요. 이 각 족장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드라빔이 가족신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신을 그 자녀에게 준다는 거는 이 신을 잘 모시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상속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었대요. 안 좋은 거예요? 재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영적으로 신앙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라헬이라는 여자는 야곱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상에게 비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신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는 그 신앙,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훔쳐 나왔다 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예전 앞회에서 30장에서 레아와 라헬의 자녀를 낳는 모습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다른 모습들을 관찰했었잖아요. 레아는 보면 정말 하나님, 야곱의 자기 남편이 믿는 야곱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낳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라헬은 하나님을 별로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무속적인 신앙이나 그런 것들로 아이를 낳으려고 했었고 그런 것들이 또 31절에도 그 라헬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드라빔을 훔치면서 내가 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는 뜻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그 아직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자기 가족, 자기 족장에게 물려나오고 있는 이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라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 레아의 신앙은 강조되지만 라헬의 신앙은 그렇게 강조되지 않는다. 라헬은 분명히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였지만 또 야곱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야곱에게 좋은 신앙의 동력자, 배우자는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미의 기준은 상대방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에서는 조금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 뭐 우리가 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왔던 교훈 중에 급훈 중에 10분만 더 공부하면 내 얼굴이 바뀐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또 직장인들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은 외모 또한 스펙이다. 그래서 너도 나도 성형수술하고 성형수술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는데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이런 사상들이 우리들의 사람들의 뇌 구조를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런 목소리를 뮤트하고 세상의 목소리를 뮤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외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제가 얘기하고 싶네요. 중심을 봐요, 중심을. 네, 맞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죠. 레아가 그 당시 레아는 봤을 때는 자기 어떻게 보면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레아를 선택하셔서 레아의 자녀 중에 유다를 택하시고 유다에서부터 이제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보를 레아를 통해서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아는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아, 레아가 이만큼의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홀로 단신으로 도망가는 것은 빨리 도망갈 수 있었어도 이제는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재산과 종들, 가축들을 이끌려고 가려고 했었으면 이렇게 도망갔어도 얼마 도망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라반이 급격하게 추격했을 때 금방 따라잡혔을 것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라반에게 잡힙니다.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1장 26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라고 라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라반은 그런 분함을 가지고 야곱에게 왔을 텐데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라반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래서 라반도 이야기하죠.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라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한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지. 그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댔는데 그 당시에는 양털 깎는 것이 자기 가족에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양털 깎는 기계가 있는 곳까지 가서 양털을 깎아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그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에서 조금 먼 곳까지 양털을 깎으러 갔어요. 근데 고대 근동은 양털을 깎고 오면은 그 온 사람들을 위해서 축제를 벌인대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의 이때까지의 수확물에 대해서 기쁨의 세레머니를 위해서 파티를 여는데 라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너무 기쁜 마음에 이제 이렇게 양털을 깎고 돌아왔는데 텅 비어 있고 집은 축제를 벌려야 하는데 자기 자녀들은 딸들은 없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화가 났겠죠. 그러면서 이제 라반이 드라빔을 찾기 시작하죠. 그 말은 드라빔이 없어졌다는 걸 알았다는 말인 거잖아요. 아마 오자마자 그 신들에게 인사하는 풍습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 처소에 왔는데 드라빔 인사로 갔는데 드라빔도 없고 딸들도 없고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못 찾았네요. 드라빔은 못 찾고 그냥 돌아가고. 라반이 드라빔을 찾으려고 했는데 라헬이 승리 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드라빔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라반이 가는데 승리 중이라는 게 라반이 그렇게 드라빔을 포기하고 갈 정도의 일이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이때는요. 그 생리가 뭐라지 불결하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라반 그 라헬 아빠죠. 라반이 이렇게 포기하고 간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라반이 야곱을 지금 치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도망을 쳤으니까 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라반을 치러 왔는데 이게 49장을 보면 미스바라 하는 곳에서 언약을 맺죠, 그렇죠? 둘이 이게 지금 상대방을 치려고 온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언약이 가능한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이잖아요. 네. 근데 야곱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냐 이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하나님과 먼저 이 관계를 회복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 간의 갈등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라반의 문제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이 라반에게 설득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라반을 이게 만나서 직접 이제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시고 나중에 보면
에서랑 만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는 사건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랑 이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는 하나님과 그 문제를 좀 해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좀 돌봐주시는 은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씩 기도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반대로 나의 일을 좀 돌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우리 앞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지,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내가 극복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 나중에 진짜 본질적인 걸 못 보고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야곱처럼 20년의 시간을 허비해버리게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네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실 거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은 반대로 내 일들을 촉촉촉 열어주시는 은혜들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언약이 이제 그 당시에는 흔한 언약이었대요. 그래서 그 라반이 요구한 게 두 가지였어요. 자기의 딸들을 버리지 말 것과 그리고 이 경계선을 지켜달라는. 그 고대 근동 당시에는 예전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누집 문서에도 보면 이런 딸들에 대한 언약이 있었대요. 아버지가 이제 사위 되는 사람에게 나의 딸들을 버리지 말라 라는 그 법이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아내들을 많이 버렸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딸을 보호하기 위한 약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을 세우잖아요. 돌과 무더기를 세우면서 이 그 기둥을 보면서 경계를 넘어오지 말 것을. 당시에는 지금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처럼 딱딱 여기에 영역이 여기고 저기고 이런 경계선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돌들을 볼 때 이 돌은 라반 삼촌이랑 넘어가지 말자고 약속했던 그 선이구나 라는 지역의 구분 경계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약속을 했던 걸로